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경은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3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2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를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참 요즘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굉장히 사람들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이 현상이 지나가면 세상이 많이 바뀔 거라고 예측들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예배의 모습, 하나님 앞에 드림의 모습, 기도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체력이 튼튼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면 예외 없이 어려움을 겪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음을 당하고 원하지 않는 이별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주변에 우리가 많이 목격합니다. 더더군다나 어려운 것은 참 사랑하는 가족과 갑자기 사고 나서 죽은 것도 아닌데 병상에 있다가 그냥 임종도 보지도 못하고 전염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그냥 병실에서 외로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전에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주님이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재림의 때가 가까워진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전혀 준비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권력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체력이 건강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각자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향해서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권력 있는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예외 없이 병에 걸리면 그냥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한 경우에는 죽게 되는 경우들을 봤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들이 얼마나 나약한가. 참 나약하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바이러스는 뭡니까? 아주 작은,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작은 균에 의해서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것들 갖추고 사는 사람들도 그냥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아, 인간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무기력하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저도 멍했어요. 선교지에서 일이 있어서 태국에서 모처럼 만에 한국에 나왔는데, 오자마자 눈치가 보여서,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14일 동안 지방에 가서 조용한 곳에서 자가 격리하고 있다가 와서 보니까 더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요셉이 생각났어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굉장한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또 우리도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지금 요셉이 팔려갔는데요, 요셉의 신부는 노예로 팔려갔어요. 일반적으로 노예는 빚을 많이 졌거나 전쟁에서 지면, 과거에는 그 전쟁에서 이긴 군대가 와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팝니다. 부모가 노예이거나 그러면 노예로 태어나서 할 수 없이 노예로 사는 거예요. 빚이 많이 있어서 몸에 팔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그것도 자기의 사랑하는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해요. 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 사랑하는 형들이 10명이서 자기를 파는 모습들을 요셉은 다 경험했잖아요. 옆에서 봤잖아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의 상황이 참 어려웠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업하는 분들이 어렵고, 또 병에 걸려 있고, 또 사회가 혼란스럽고, 참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던 상황보다는 덜하지 않은가, 솔직히. 그러면 그 어려운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위로를 받고, 또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팔려갔는데요, 요셉을 산 사람이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자 파라오 왕의 친위대장, 최고의 실력자 중에 실력자죠. 이 사람은 엄청난 권력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뛰어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집에 팔려갔다 그랬는데 1절의 상황이, 그런데 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사실은 인간적인 상황에서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것이 형통한 삶입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은 노예의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제일 고달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좀 멍청해야지 노예가 살기가 좀 편하잖아요. 근데 주인이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도 왕의 친위대장인 사람의 집에 팔려갔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생각에는 그 노예시장에 기왕에 팔려갈 거 좀 편한 집에, 널널한 집에 팔려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참 친위대장의 집에 팔려가면 아마 그 집에는 노예가, 선배 노예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일도 많을 거고 참 힘든 곳인데 팔려갔다. 그 집에 간 것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생각에는 그 집 아니고 좀 덜 힘든 곳에 팔려가든지, 아니면 팔려가다가 그냥 놓아줘서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든지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참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왜 형통한 자가 되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다. 그가 그 주인의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요셉이 형통한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육신적으로 어렵고 관계에서 어렵고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느냐 안 하느냐의 기준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들 참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참 갈수록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미궁에 빠지는 게, 3절에 가면 더 미궁에 빠지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처음에는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는 그냥 이 성경을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본문을 읽었는데, 참 저는 이 부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앞에 이 상반절 내용이 없고 그냥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만 하면 우리가 믿음이 좋으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앞에 상반절이 저에게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 주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친위대장입니다. 관찰력도 뛰어난 사람이고요, 판단력도 있고 종합적인 모든 부분이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것은 요셉이 어떤 면에서 보았을까? 요셉이 늘 경건하게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일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주인이 감동을 해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셉이 어떤 모습에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사업 수완이 좋아서, 여기에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집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요,
하반절보다 상반절에 주인이 보았다. 주인이 크리스찬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신령한 눈이 있어가지고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착하다고 나타나가지고 요셉과 같이 다니는 모습을 보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았을까? 요셉의 살아가는 모습이, 요셉이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요셉이 일하는 모습이 다른 노예들과 다른 것을 보면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것을 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예라면 죽을 때까지 노예니까 죽어야 자기의 신분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예는 자기의 주어진 일에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좀 다른 자세로 일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태국에 살면서 느꼈던 점을 가지고 적용을 해봤어요. 아마 보디발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특별히 애굽 나라에서, 이집트에서 최고의 관리들이 그 집에 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공적이든 사적이든. 왜냐하면 임금님이 파라오 왕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또 왕 빼놓고 우리끼리 뭐 얘기해가지고 오겠습니다 하고 하는 이런 자리에 어쩌면 보디발의 집에 그런 모임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런 모임에, 그 모임은 아주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 모임에 누가 들어갑니까? 중요한 고위직에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근데 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날 같으면 기자들도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거는 처음에만 들어가지 전체적인 건 못 들어가죠. 전체적인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비서들은 들어갈 수 있어. 회의할 때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집에서 그 회의하는, 그런 모임하는 곳에 시종을 드는 노예는 들어갈 수 있어. 노예도 시원찮은 노예는 아니고 그래도 인물도 좀 멀끔하게 생기고 말끔하게 생기고 괜찮은 똘똘한 사람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요셉이 아마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돼서 그 모임을 자주 모임할 때 들어가서 뭐 차도 날라주고 때로는 뭐 음식도 날라주고 필요한 자료도 갖다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모임에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가 왜 이곳에 왔는가를 깨닫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1절에 2절에 보면 참으로 답답한 내용이죠.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그 요셉이 저는 그냥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 할아버지가 이삭이고요. 증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요셉은 아직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렇지만은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은 알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야곱이 밧담아람에서의 처가살이하면서 그 수없는 세월 동안 그 자식들 앉혀놓고 그 이야기들,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집안은 그래도 내가 지금 비록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일가 친척도 없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지금 외삼촌 집에서 처가살이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야. 우리 어른들도 자식들 앉혀놓고 늘 집안 얘기 하잖아요. 아마 야곱도 그런 얘기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야곱의 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15년 동안이 야곱의 출생에서 15살 되기까지의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15년 동안 아브라함이 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귀한 손자 에서와 야곱에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요?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고, 너를 복 주는 자, 내가 복을 비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왔던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그 삶의 엑기스를 자기 손자에게, 그 얼마나 소중한 손자예요. 그 손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그 처가살이하는 바담 아람에서의 그 힘든 세월 동안에 자기의 자식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른 형들도 같이 다 들었겠죠. 그런데 특별히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귀하게 여겼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전을 심어줬을 것 같아요.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인데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팔려갈 때 요셉은 뭐 했을까요? 하나님에게 부르짖었겠죠. 하나님 듣자 하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셨고, 우리 할아버지 이삭이 기도할 때 들어주셨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 야곱은 참 바담 아람으로 가기 전에 베델에서 만나주셨고, 바담 아람에서 그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또 외삼촌 나반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베델에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도 지켜주셨고 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요셉은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에요.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얼마나 안타깝게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신 그 후손으로서 제가 그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노예로 팔려갑니다. 나 지켜주세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당연히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야, 너 조금만 참으면 너 나중에 애굽 나라의 총리를 세워줄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요셉은 참 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면요, 저도 아이들도 키워보고 또 우리 성도들, 현지에 참 현지인 성도들 너무 믿음이 연약하거든요. 그 성도들을 제가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참 어려운 과정에 있을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일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무슨 마음이 들을까요? 하나님, 아무개가 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운 과정을 잘 넘어가서 실패하지 않고, 어려운 저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이 더 성숙해서 더 믿음이 더 굳세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마 요셉이 천국에 올라갔을 때 아마 하나님께 한번 따져 물었을까요? 한번 물어봤을까요? 하나님, 제가 그때 참 그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서 제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 제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때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을까요? 참 그때 참 힘들었어요 라고 아마 요셉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 국무총리 만들어주려고. 너 국무총리 만들어주려고? 저는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도 너를 그 나중에 너의 삶에 있어서 크게 놀랍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지금 가고 있지만은, 혹시나 내가 넘어질까봐, 네가 실수할까봐 내가 말은 못했지만 너에게 대답을 직접 응답하지는 않았지만은 나도 마음 졸이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참 어려워서 기도할 때, 답답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걸까요?
너무 상황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안 하시는 걸까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에 상벌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바이러스 조그마한 거 가지고 혼내려고 했다가 지금 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하나님 수습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당황하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이 어려움 속에서 혹시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배반하고 혹시 실족해서 믿음 떨어질까봐 하나님은 얼마나 노심초사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이 시간도 기도하고 있을지 몰라요. 아멘. 저는 그 모습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가 낙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었냐면은 요셉은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곳에 오게 된 이유가 어느 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 나라에 돌아가는 큰 나라 국사를 운영하는 것들을 자기가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완전히 국비 장학생처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잖아요. 자기는 요셉은 무슨 행정고시를 시험을 봐가지고 애굽 이집트의 관리가 된 것도 아닌데 그냥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라의 큰 힘들 논의하고 경영하는 모습들을 배우지 않았을까. 이후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언제 그가 총리가 되는 동안에 수습하고 배웠겠어요. 그러나 아마 이때 감옥에 이 노예로 있으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있으면서 그것을 배우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제부터 그 3절의 전반절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요셉이 노예로서의 일하는 자세가 다른 노예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이 코로나 바이러스19 바이러스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방황하고 똑같이 어려워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 분명한 메시지가 있구나라고 깨닫든 못 깨닫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태도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눈치 빠른 요셉이 보디발이 그것을 보고 깨닫고 보니까 요셉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역시 다르구나라고 해서 그런 걸 깨달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말씀에 보면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복을 주시면 요셉에게 직접 복을 줘서 저 요셉이 참 형통한 자가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요셉을 통해서 그 집에 복을 주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첫 번째 보디발이 느끼게 했고요. 그래서 보디발은 아마 요셉이 비록 자기가 산 노예지만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두려움까지는 아니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보면은 그가 자기가 먹는 음료에는 맡기지 않았다. 모든 것을 다 맡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렇게 됐기 때문에 2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성전 지을 때 어디서 은금 패물이 나와서 지었을까요? 이때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냥 자기 본토 사람들이 아니니까 참 어렵게 살았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막판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빨리 가라, 두려워서 막 은금패물 달라고 하니까 그냥 막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기독교가 사회적으로부터 영향력을 잃고 참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우습게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들을 크게 보이게끔 역사하시는 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혼란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지만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이 환란의 때가, 어려운 때가 오기는 옵니다.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어려운 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대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주저앉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간, 부흥의 시간을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백성들과 또 이 일에 위해서 수고하는 관계자들, 특별히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왔지만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 진노 중에 있지만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 먼저 우리 교회들이 새롭게 거듭나고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거듭나서 부흥하는, 그래서 회복의 시간을 우리가 꿈을 꾸면서 기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의 이민족